올라가세요. 응? 자, 오늘 여기 22번과 23번 부분을 좀 빠르게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2번 여기 오직 주의 영으로 이 오직 한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만 우리가 가는 길은 성경에 밝혔듯이 이처럼 새로운 한 길을 갑니다. 새로운 한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밝힙니다. 새로운 살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길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 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사야 43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하실 이 새 일입니다. 새 일,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발견해야 되고 이 길을 확연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정하는 길, 자기가 옳다고 정하는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 자, 43장 19절. 이 한 새로운 길, 이 새 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자, 43장 19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생에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길 아닌 길을 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야만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목마름이 없고 피곤함이 없고 또한 이처럼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새 일을 행하셔서 이 사막에 이처럼 또 광야에 불을 내고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새 일이에요. 새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발견하느냐의 문제죠. 자, 또 가서 봅니다. 에레미야 32장으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32장. 에레미야 32장 38절에 몇 분 봤습니다. 이 38절에서 이 42절에 이 길을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발견하고 이 새 일 가운데 새 길 가운데 들었으려고 하면은 과거의 묵은 것들,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내가 가던 길들을 완전하게 돌이키고 버려야만이 이 새로운 길이 제대로 보입니다. 자, 3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것이 복역의 때, 다시 말하면 제약의 걸음 속에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 진리의 성경 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말씀하듯이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서 이처럼 복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걸 어떻게 내가 찾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이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또 잠언서에 가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이 길을 제대로 본 자가 되어야 되지, 이 길이 제대로 안 보이고 희미하고 흐릿하니까 자꾸 다른 거 찾아다닙니다. 자,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분명히 여기에 아들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오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길을 내게 좀 맡기고 내게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열어놓은 새로운 길, 새로운 일, 새로운 그 마음, 새로운 그 한 길, 이것을 네가 찾아내고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또 가봅니다. 10편 16편 11절입니다. 16편 10편 16편 11절 10편 16편 11절입니다. 10편 16편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지금 주님이 내게 정말 가르치시고 내게 일러주시고 내게 밝혀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내게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보이시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내게 보이시면은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길을 가진 자가, 이 저주의 길을 가진 자가, 죄악의 길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의 영원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치고 이 길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 길,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새로운 일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새로운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이처럼 마른 땅에서도 물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 영생의 길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은사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할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아낼 수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발견하느냐 이거죠. 누가 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느냐 이거죠. 자, 에베소서 또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오직 한 길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것을 제대로 발견해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처럼 여기에 과거의 이 욕심이 지배하던 것, 이 지금 미혹되고 또한 현혹되어져서 그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갖다가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새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이 가야 할 길은 과거의 그런 욕심과 유혹을 쫓아가던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만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편 또 가봅니다. 90편 2절에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모세가 말씀하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처럼 성소가 되고 처소가 되고 거처가 되어지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90편 1절에서 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처가 되어지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끊임없이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도 전에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생명의 그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재주들을 의지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살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매함을 범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이 뿌리고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전대가 구멍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많이 뿌리지만은 얻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늦게까지 애를 쓰지만은 네 전대가 구멍 나 있는데 또한 뭐라고 합니까?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아무리 물을 고이게 하려고 해도 고일 수 없다. 이것을 그대로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밖에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또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7장 16, 13절에 다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다 밝힙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그 어떤 행위도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원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 진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이 38절의 원리입니다. 20장 38절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소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장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 가야 삽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먹어야 삽니다. 그 생명수를 마셔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전능하신 분, 영원전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이분을 땅이 있기도 전에 세상을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시던 이분을 찾으면은 분명히 회생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도 가봅니다. 57장 15절.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분명히 소생시킵니다.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거치는 것들이 다 해결되죠. 14, 15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4, 15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분명히 여기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이처럼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의 원리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거죠. 이걸 하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한 이유들을 알고 내가 하려고 해서 상했고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칼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활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소견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갖다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서 나가길 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소생시키시 분명히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또 가봅니다. 19절 20절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새로운 길을 갈아야 되고 이 새로운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2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완전히 달라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그의 속죄하신 피를 힘입어서 이제 담력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의 성소 안으로 새로운 살길 안으로 그가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우리가 이처럼 들어가는 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악한 양심을 응음의 힘을 벗을 수 있고 선한 양심이 일어나고 참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얻어내야 새로운 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처소로서 성소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37장 이거 일어나야 되거든요. 에스겔 37장 28절에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부분이죠. 37장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26절에서 28절 부분. 모세가 시편 90편 1절에 마세를 쓸 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되고 우리가 있을 곳이 됩니다. 절대적인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12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시편 90편 1, 2절에 밝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이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제약의 담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려면은 제약의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제약의 담이 확실하게 무너져서 이 화평의 영원한 언약이 실현되는 방법을 여기에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소가 되고 그가 성소가 되고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를 성소 삼고 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서 오직 주의 마음, 주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이 생명의 길, 오직 이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개시켜서 새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것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한 길을 주고 새 길을 주고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5절에 36절 6절에 또 가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 그래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길이 보여지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뭐가 일어나야 생명을 얻느냐는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이처럼 놀라운 할례,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길,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새로운 영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 안에 행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할례라커는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가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또 11절을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1절. 네, 326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육체의 이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래서 육의 욕심들, 육의 생각들, 육의 소견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이 놀라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 새로 영이 들어와서 이 길이 열립니다. 자, 빌립보서 또 가봅니다.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모든 우리가 하는 이 봉사는 다 뭐로 한다는 성령을 힘입어 합니다. 성령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로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한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내게 대한 기록이다 있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은 다 아들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누가 발견하느냐 이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발견한 자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발견한 자가 정말 소망 가진 자가 됩니다. 이 문이 소망의 문이죠. 소망의 호세아 2장 15절에 소망의 문입니다. 이 문이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의의 문입니다. 의의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문, 의의 문입니다. 의의 문. 의의 문. 누가 이걸 발견하는가 그죠? 누가 이 길을 발견하나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 속으로 가서 이 좁은 문 안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호세아 2장 15절이나 소망의 문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달아놓은 소망의 문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 13장 2절에 밝히듯이 존귀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자의 문입니다. 이런 문을 발견하는 거죠. 또 이것은 누구? 양의 문이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존귀한 자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또한 의의 문이요, 이처럼 양의 문인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영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룩한 씨, 생명의 씨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밝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오직 이 한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길만 가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 13절에 말씀하듯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13절에 이게 푯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갑니다. 생명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빌립보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빌립보 3장 이것은 이 지금 길을 발견한 자가 가는 겁니다. 발견한 자는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에 이처럼 위에서 부르신 이 상, 생명의 면류관이죠.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죠. 이것만이 가장 소중한 거죠. 이것만이 가장 존귀한 거죠. 이 문을 발견한 겁니다. 이 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새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달려가고 나서 고백하는 걸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시죠?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이처럼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경주하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도 밝혔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도 밝혔습니다. 자, 여기 4장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여기에 8절을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전부 이걸 바라보고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8절에 자, 빌립보서 아까 3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얻었다 한도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새로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제 그 달려가는 길을 이제 다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달려왔다고. 이제 떠날 날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야 될 그 시간이 가까이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달려왔던 이 길을 말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한 길입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라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 말하듯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은 다 마르고 시듭니다. 인생의 의는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마른 잎사귀 같이 다 부스러져서 흩날린다 했습니다. 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이처럼 다 부스러기 같이 흩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받으면 이거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룬 이 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이면 진리의 산을 오르고 있는 자예요. 이 생명의 산을 오르고 있는 자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다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이처럼 인도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19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딱 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수없이 계획하지만은 그것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계획하지만은 그것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무너진다 했겠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은 완전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걸 이루는 겁니다. 여러 세상 나라들이 수많은 것을 계획하지만은 그것은 다 철저히 다 무너진다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뜻만이 영원히 서기를 바라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21절 가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을 바라게 됩니다. 자,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약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섭니다. 말씀만이 섭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도 또 가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까? 이것을 못 깨달으면 계속 험한 것을 쫓거든요. 인간은 풀이고 이 꽃과 같습니다. 그 영화는 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 그는 이것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딱 이거죠.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7절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정욕과 세상은 다 뭐한다 해서 지나간다. 그런데 뭐가 선다?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걸 복된 자가 있다. 자, 이사야서 64장에 가봅니다. 64장 6절도 가봅니다. 자,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의 이것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는 그러한 오류를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이거 육을 입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행한 그 모든 가치는 다 부정합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다이처럼 말라버려서 비틀어지고 시들어져 버린 이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어전같이 겨울에 들어보더니까 온갖 잎사귀가 떨어져서 날리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의 이 허먹고 저먹은 그 피를 믿고 이처럼 깨끗함을 입고 정결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한 자들은 그 말씀의 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서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화평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에 또 가봅니다. 33편에 가봅니다. 시편 33편 10절로 가봅니다. 그것이 다 끝납니다. 뭐만 남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수많은 계획들은 전부 패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 세상 나라의 모든 이 민족들의 사상들은 전부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게 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백성이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매임받아요. 이것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물통에 물방울 하나라 캐는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힘을 자랑하고 그 위세를 자랑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경제력을 자랑하지만은 물통에 물 한 방울 갖고 먼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다 밝혔습니다. 40장 15절에 밝혔습니다. 이 열방의 이 나라들의 이 힘들, 자랑하는 그 능력들, 물통 속에 물방울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 나라들 그 먼지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들, 모든 나라들의 이런 계획들,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만이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과 26절이죠.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오직 우리는 이 한 길,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나라에 매입니다. 세상 나라에 잡히고 세상 나라에 매이 가지고 허덕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다 밝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계획과 세상 나라의 그 사상이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섭니다. 26절도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나라들은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나중에 가서 성경을 읽어봐 보세요.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해로 한번 다 한번 살펴보고 다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 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 46장에서 51장. 51장. 46장에서 51장까지. 또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32장까지. 이 많은 부분을 이 대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4장,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에스겔서 25장 32장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그 사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상으로 만들으시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그대로 다 밝혀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그 모든 계획들을, 그 사상들을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에 물방울 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그 옆편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것을 깨달아 알면 있죠,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 부강한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15절. 그래서 15절에 17절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물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게 분명히 밝혀놨죠. 세상 나라의 여러 나라의 그 부귀와 영화와 경제력을 자랑하고 그 인구의 숫자들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있겠습니까? 먼지와 티끌이고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레바논이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그 땔감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보면 알죠. 그래서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겠다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마음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의 길을 즐거워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 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 나라가 오만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세상 나라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 10장에도 가봅니다. 10편 10편 4절입니다. 10편 4절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상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편 10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뭐가 앞섭니까? 인간의 사상이 앞서고 인간의 철학이 앞서고 인간의 논리가 앞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정말 티끌과 먼지다. 세상에 자랑하는 나라들은 다 티끌과 먼지다. 물통에 물방울 하나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겠어요? 이걸 제대로 알면은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질 않습니다.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질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의 나라, 그 의와 또한 나라, 이것을 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23번에 나와 있는 이 오직 한 길,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새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새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의 생명의 길을 보아야 됩니다. 이 길을 보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고 처소가 되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제대로 이 지금 좁은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 도상에 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뭐합니까? 이 길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이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내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깜깜하고 어둡다 했습니다. 거기에 빛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 빛을 본 자로 서면은 이 오직 한 길, 이 생명의 길을 보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스가랴서 또 가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빛을 주신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6절입니다. 13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6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여기 분명히 그날에는 빛이 없다겠습니다. 이처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동안 이 지금 빛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이것을 생수로도 표현합니다. 이 생명수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이것을 바로 제대로 빛을 받고 제대로 생명수를 받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어두워져 갑니다. 깜깜해져 갑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빛은 잠시 동안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5, 36절로 가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35,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 3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상 너무나 어두워져 갑니다. 분명히 깜깜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깜깜해져 간다 했습니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이 지금 빛이 있다 했습니다. 이 빛은 잠시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제대로 받는 자는 빛의 아들로 설 수 있고 또한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둠에 붙잡혀서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도 못하고 서울로 끌려 들어갑니다. 한량없이 서울이 입을 벌리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량없이 받아들입니다. 끝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받아들인다. 서울이 크게 입을 벌리고 이 지금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어두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서 또한 등불로서 제대로 켜져서 밝혀줘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서울에 잡힙니다. 서울에 잡힙니다. 자, 이사야 5장 또 14절도 봅니다.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제약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면 얼마든지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풍족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5장 14절이죠. 5장 14절입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13, 14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절거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 지옥불이 와서 다 삼켜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이 악한 것들에게 다 뺏깁니다. 화려하고 이처럼 많은 무리를 이루고 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세상 것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화로움 속에 처해져 있었는데 전부 서울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지거든요. 이게 무지함입니다. 다 뺏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세미하게 정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이걸 달달 마음에 딱 외워버리세요. 19편 7절에 나와 있는 7절에 10절에 이 부분은 마음에 딱 넣어가지고 기도로 계속 하세요. 19편 10편 19편 10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두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안 잊어버리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11절에 말하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여기 뭐 율법도 이처럼 증거, 교훈 이렇게 계명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에 이 생명에 이 성령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얼마든지 일으키고 얼마든지 소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여서 정말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은 정직하여서 내 마음을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해서 이 내 모든 이 어두운 눈을 밝히켜 주신다는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결하여서 나를 저 영혼의 세계까지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든지 예수의 의로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은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천천 은금보다도 만만 은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나의 모든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하면 다 이 지혜를 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말씀에 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저 영혼까지 갈 수 있게 나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달라. 이걸 청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 영혼에 이걸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룩게 하고 깨끗게 하고 신부로서 단장시켜주고 또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한 길 이것을 선택하시라고 이걸 발견합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찾고 이 진리에서 찾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옮기고 이것을 늘 고백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자꾸만 길이 흐트러집니다. 길 아닌 길 없는 길을 자꾸 가고 자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분명히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밝혀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전부 미혹되고 허망한 것들에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말에 전부 다 끌려 들어가서 더 뺏기고 더 탈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오직 한 길, 이 길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다 했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의 길을 바라보는 자로 설고 그를 기뻐할 때에 그가 정오의 빛같이 한낮의 빛같이 그가 주신 의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분명히 그가 이루십니다. 이 생명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 영혼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길을, 오직 한 마음을, 오직 새 영과 새 마음, 새 일과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지고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